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1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올해 11월 13일은 수능 보는 날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능일이 되면 회사 출근 시간도 좀 늦춰주고, 이 듣기평가 할 때는 비행기도 잠시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나르는 비행기도 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능의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의 진심인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 민족 못지않게 교육의 진심인 민족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교육의 진심입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말씀을 배우는, 교육하는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설교는 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데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르침도 있고 배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상대방이 하나도 못 배우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일 텐데, 가르치는 사람은 잘 못 가르치는데 상대방이 잘 배우면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가르침,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배움인데,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배움을 통해서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까지 이제 너희는 해서 4번째 주제였는데, 오늘은 보면 베드로 해가지고 가로 1번이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몇 년 전에 저희가 야곱, 구약에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베드로는 구약의 야곱과 되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와 닮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어떤 배움을 얻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걸 경험하는지,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다 보면 잘 압니다. 좋은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나쁜 만남은 삶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캄보디아 사건 있죠. 그들이 캄보디아에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근데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좋은 만남도 있지만 분명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 이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데리고 오니, 베드로를 누군가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오냐면 안드레가 데리고 오죠.
이 안드레가 그 만남을 주선합니다. 근데 좀 더 보면은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가서 보고 이제 베드로에게, 형제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분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 그의 출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사막에, 광야에,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다가 누구에게까지 세례를 주냐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천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에 서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제자가 듣습니다. 2명의 제자가. 그리고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아마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허락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오래전부터 따랐고 그의 제자였고, 그리고 스승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스승의 허락하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2명이나, 이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지는 요한, 이 2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겁니다. 스승이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로 보낸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뭐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 자기 편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편이긴 하지만 자기 편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거짓말을 해도 자기 편이라면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해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누구의 제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제자냐, 다른 사람의 제자냐.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든지, 누구에게 배움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나에게 그 가르침을 준 분이 누구가 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든, 혹은 어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근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였고, 그러면 그는 계속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드레는 오래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스승 밑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좋은 제자였을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좋은 제자였다는 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걸 보았고 거기를 가서 그에게 가서 하루를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인 거예요. 안드레는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가서 한 번 보았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시몬에게 가는 거죠. 사실 여기에 또 안드레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오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배우 아내를,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너무 잘 압니다. 잘하는 모습도 알지만 못하는 모습.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안 합니다. 그걸. 밖에서는 굉장히 솔선수범하지만 집에 오면 게을러집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죠. 밖에서는 인정받아도 집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자매 중에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둘 사이에 형제가요, 서로를 막 뛰어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는 자기가 경험한, 깨달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냥 좋은 것 있으니까, 좋은 먹을 거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남은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있죠. 비전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의 깊이를, 핵심을 깨달아 아는 통찰력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니다.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알고 그리고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나의 모습의 시작을 알지만 동시에 끝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만나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재의 베드로를 보시고 아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나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면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너의 이름이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나중에 장차 후에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게바, 베드로 다 이름인데요.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해줍니다. 사실 이 이름 속에는 굉장히 오묘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 변덕이 많은 사람. 그 말은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격 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주 흔들리고. 근데 이게 현재 베드로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바위 같은,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몬이지만
흔들림 많은 연약한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게바다,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요한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덧붙여져서 베드로,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죠. 첫째가 지민이고 둘째가 태민인데 이 태민이라는 이름은 형인 지민이가 지어줬습니다. 여러 이름들을 이제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름, 우리가 하던 이름 이렇게 놓고 뭘로 할까봐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지민이가 얘는 크니까 클태 해가지고 태민이라고 지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 이름들 중에 그 이름이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태민이라고 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에다가 한자를 부여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태자는 클태자 하자, 민자는 너랑 같은 하늘민자라고 해서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태민하고 클태자의 하늘민자. 근데 이 하늘민자가 가을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가을 하늘. 태민이가요 요즘 한 주가 다르게 큽니다. 조만간에 우리 집에서 키도 몸무게도 넘버 1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크게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이름대로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들이 참 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여서 한자로 이름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과연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 지으면서 나는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과 그만큼 친하다,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제 이름이 성업인데 제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저랑 거리가 먼 거예요.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 아들들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도, 저도 이제 제 아내한테, 제 아내 이름이 수미인데 수미라고 잘 안 부르고요. 지민이 엄마 훨씬 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름으로 잘 안 불러요. 언제 이름으로 부를까요? 급할 때, 화날 때, 싸울 때, 아주 좋을 때, 그럴 때만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평소에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친한 친구들은요, 제가 목사가 되어도 이름으로 부릅니다. 엊그저께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 딱 하고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성어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친구도 목사예요. 거기서 목회해요. 저는 걔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야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성어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름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알고 여러분과 그만큼 가깝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중의 모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지금은 흔들림 많은 연약한 자처럼 있지만 나중은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저의 이름에 어떤 이름을 덧붙여 주셨을까?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해 볼만 합니다. 게바,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 CCM 찬양곡 중에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knows my name이라는 곡인데, 이 곡에는 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곡인데, 이 목사님이
한 보육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아원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내 이름은 앤이에요. 내 이름은 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막 갑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애가 또 옵니다. 또 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알았죠?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또 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아이는 왜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애가 이 고아원에 보육원에 처음 올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왔는데 이름이 없었다고. 이름이 없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를 맞이했던 선생님이 그 애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이제부터 앤이야. 너는 앤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서 그 애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말한다고. 나는 앤이라고. 나는 앤이니까 앤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찬양을 하나 만듭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찬양의 이제 영어로 만든 곡인데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나는 그의 손에 있었다.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에게서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데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신이 들어주실 것을 아십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도 아시지만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름에 이름을 더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에 우리가 여호수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 구원에다가 하나를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보다 무엇인가를 더 꿈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더 이름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아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싱글 선교사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평생 혼자 계셨는데 이분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미혼모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옛날만 해도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여자분들 중에 이름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 미혼모가 낳는 아이들에도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 그들을 돌보는 일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한 30명의 여인들과 함께, 고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광주시에서 그 처음으로
광주시장, 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석병 선교사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분이에요. 그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는 일에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 뭐 친한 사람은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는데 정말 친하면 좋은 말과 함께 좀 좋지 않은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몰라요. 내 주변에서 볼 때 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났고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게바가 될 걸 아셨습니다. 게바가 될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덧붙여 주죠.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을 하나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께 오른 것들을 맡겨야만 그러한 고귀한 이름을 더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베드로 첫 번째 시간으로 탁월한 목수를 만나다 였습니다. 탁월한 목수. 탁월한 목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탁월한 목수는 그 원목, 재료가 되는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나올 작품을, 그림을 그리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탁월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탁월한 목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고 나서 버려진 나무 조각들, 그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조각을 쓸모있게 만드는 사람 또한 탁월한 목수입니다. 주님은 탁월한 목수이십니다. 물론 실제로 목수의 일도 하셨겠지만 탁월한 목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들을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죄 많고 하찮은 우리를 들여다가 조각조각 만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생각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새롭게 빚어주실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목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잠재력 있는 우리가 혹은 쓸모없는 내가 누구의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목수의 손에 올려진다면, 그렇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하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에게 배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고 변화되어서 탁월한 그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빛나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알고 끝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아시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을 돋아주실 것이고 아시기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끌려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주시는 힘을 사용해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고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